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한 주간을 잘 살고 또 토요일 주말이 되었는데요. 오늘도 12월의 첫 번째 주말인 토요일 날 또 욥기 말씀 묵상하면서 이 하루도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7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 비유로 말하였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 그분께서 나를 공정한 판결을 받지 못하게 하시며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 괴롭게 하신다. 내게 호흡이 남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내 코에 불어넣으신 숨결이 내 코에 남아있는 한 내가 입술로 결코 악한 말을 하지 않으며 내가 혀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나는 결코 너희가 옳다고 말할 수 없다. 나는 죽기까지 내 결백을 주장하겠다. 내가 의롭다고 주장하면서 끝까지 굽히지 않아도 내 평생의 양심에 꺼림칙한 날은 없을 것이다. 아멘. 오늘은 욥기 27장의 말씀을 갖고 칼과 같은 예리함보다 물과 같은 여유로움으로 칼과 같은 예리함보다 물과 같은 여유로움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친구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친구들의 그 어떤 설명도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이해되지 않았던 욥은 이제 친구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게 되는데 그 방식이 풍자의 형식을 띠게 됩니다. 새 번역에서는 비유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다른 번역본의 성경을 읽어보면 풍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 풍자가 무엇인가요? 풍자란 어떤 주어진 사실을 고지고대로 드러내지 않고 과장하거나 좀 우스꽝스럽게 비꼬아서 그렇게 웃음을 유발하는 것이 풍자이지요. 욥은 친구들의 설명에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또한 신학적으로 답변을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자 결국은 풍자와 해학으로 친구들의 말에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그 어떤 설명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시련을 만났을 때 욥과 같이 풍자와 해학으로 그 상황을 견뎌내는 것도 매우 지혜로운 방식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과 어떤 신학과 어떤 신앙의 경험으로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설명할 수 없는 그 현실 앞에서 웃음으로 그것이 이해되는 그런 시간을 기다리는 그 여유가 위기의 때에 매우 유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진리를 놓치느니 차라리 이처럼 풍자와 해학을 통해 웃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여러 원칙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 눈에 보이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현실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왜곡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설명하려고 애를 써보지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현실과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그 현실에 어떻게든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을 왜곡하게 되는 것이지요. 경건을 가장하여서 해석되지 않은 현실을 무턱대고 덮어놓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너지느니 차라리 물러서는 것이 지혜일 수 있어요. 고난 앞에서 나의 신앙이 무너지려고 할 때, 그럴 때 잠시 그 고난으로부터 좀 떨어져서 여유를 갖고 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신앙을 버리지 않고 그 상황을 어떻게 지나가야 할지 그렇게 시간을 갖는 것이 매우 지혜로운 것입니다. 소위 결기라고 하는 것은 마치 모든 것을 벨 수 있는 칼과 같은 예리함도 결기일 수 있지만 때로는 물과 같은 여유로움도 결기일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그 칼이 부드러운 칼집 안에 있을 때 그 예리함이 이렇게 잘 유지되고 보호되듯이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결기를 갖고 그 고난을 헤쳐나갈 수 없을 때, 예리한 칼로 고난을 베어낼 수 없을 때는 오히려 물과 같은 여유로움으로 잠시 그 고난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골리앗을 죽여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한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다윗이 사울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블레셋 가드의 아기스 왕에게로 피신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되지요. 사실 다윗이 한 일이라고는 자신의 하나뿐인 목숨을 내놓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일로 인하여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게 되고 결국 사울 왕에 의해서 죽음의 위협까지 받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을 다윗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신은 목숨을 걸고 선한 뜻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스라엘을 위해 목숨을 내놓아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이방 땅으로의 도망이 되니 말입니다. 그곳에 도착한 다윗은 살기 위해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미치광이처럼 행동을 합니다.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고 대문짝에 몸을 그적거리면서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하지요. 그는 살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합니다. 위기 앞에서 뻣뻣하게 구는 것보다 오히려 자세를 낮추고 훗날을 기약하면서 그 고난의 시간을 잘 지나가는 것이 지혜일 수 있는 것이지요. 사자성어 중에 과하지욕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은 다리 사이를, 사람의 그 다리 가랑이 사이를 무릎을 꿇고 지나간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사실 이 말은 한신의 일화를 일컫는 말입니다. 어느 날 동네에서 질이 좋지 않은 불량배들을 한신이 만나게 됩니다. 불량배들이 시비를 걸면서 한신이 차고 있는 그 칼을 뽑아서 자신들을 죽이든지 아니면 바짓가랑이 사이를 지나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신이 칼을 뽑지 않고 불량배들의 바짓가랑이 사이를 지나가게 되죠. 그리고 훗날 한신은 초나라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가랑이 밑을 지나가는 치욕을 참는다 라는 뜻에서 과하지욕이라고 하는 말이 생긴 것입니다. 큰 뜻을 지닌 사람은 쓸데없는 일로 남들과 옥신각신 다투지 않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크신 분, 큰 뜻, 하나님의 뜻을 믿는다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을 때 왜 그런지 이유를 알 수 없기에 그때는 참고 마치 바짓 가랭이를 지나가는 그런 수모를 견뎌내는 한신처럼 그렇게 고난을 참고 지나야 할 시간을 우리 모두가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멘탈 바캉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의 뜻은 좀 이성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뇌를 쉬게 하고 마음과 또 영혼을 돌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런 의미로 멘탈 바캉스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캉스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바카티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근데 여기서 바카티오는 텅 비다, 자유롭다 이런 뜻입니다. 즉 멘탈 바캉스란 맹렬하게 사태를 해결하고 문제를 풀어가고 하려고 했던 그 맹렬히 작동하던 어떤 이성적인 생각과 어떤 그런 시스템들이 있다면 그것의 스위치를 잠시 끄고 마음을 돌아보고 영혼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활동들을 바로 멘탈 바캉스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불타는 불굴의 의지도 또는 아주 큰 열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도 해석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는 멘탈 바캉스를 가질 필요가 있지요. 그렇게 여유를 갖고 잠시 마음과 영혼을 돌아본다면 새롭게 이 고난을 헤쳐나갈 아이디어도 떠오르게 되고
인생에 닥친 문제들도 해결할 그런 실마리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마치 우주의 블랙홀처럼 우리의 마음의 모든 에너지를 빨아들이죠. 고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으면 그 고난이 우리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지요. 모든 생각도, 눈 떠보면 그 생각부터 하고, 잠들어도 그 생각으로 잠들고, 마음도 온통 그것에 쏠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인생의 어려운 고난에서 조금 떨어져서 상황을 좀 큰 안목으로 바라보고 여유를 갖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비워야 배울 수 있고 거리를 둬야 그 거리를 잘 잴 수 있고 크기도 제대로 볼 수 있는 법입니다. 고난이라고 해서 그것을 막 이렇게 눈 가까이 가다 댄다고 그것이 잘 보이는 법이 아니죠. 오히려 좀 거리를 둬서 초점을 바르게 함으로 고난의 크기가 어떤지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질 때 우리가 고난을 잘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칼과 같은 예리함도 중요하지만 그걸로 해결되지 않을 땐 그것보다는 물과 같은 여유로움으로 고난을 헤쳐나가는 그런 신앙인의 어떤 지혜와 또 그런 지식들, 또 그런 총명함들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2023년도 이제 한 달 정도가 남았고 2024년을 우리 모두가 이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지요. 인생에 관한 모든 준비에 앞서서 먼저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빕니다. 그렇게 지켜진 마음으로 남아있는 올해의 마지막 한 달을 잘 보내고 새롭게 다가오는 2024년을 잘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위기 앞에서 그리고 그 위기를 해석하는 사람들의 평가와 해석들 앞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잘 가고 있는 것인지 또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지 그럴 때마다 사람들의 말과 의견으로부터 좀 더 거리를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점검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을 지켜서 내게 다가온 고난도 차분히 잘 지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